자, 요엘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830년, 840년 이때에 해당되는 남쪽 유다의 선지자로 봅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지금 영적으로 매우 피폐해져 있고 거의 죽은 신앙과 같다. 왜 그럴까?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진단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되었는가? 이거는 사실 아달랴라고 하는 그 여인의 영향이 큽니다. 근데 아달랴는 누구냐? 남쪽 유다로 이제 시집으로 와서 여로보암한테 시집으로 와서 왕비가 되고 또 남편이 죽으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틀어쥐고 악을 행사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아하방과 이세벨 사이에 태어난 딸이. 근데 그 이세벨이 누구냐? 그 이세벨은 시돈의 옛바알 제사장의 딸, 왕이며 제사장이잖아요. 그 제사장의 딸을 아방에게 보내서 북이스라엘 왕비가 되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바알신앙으로 초토화시킨 사람이 바로 이 이세벨이. 이 이세벨이 쥐락펴락하는 그 북이스라엘. 근데 그 딸이 그대로 그 신앙을 가지고 남쪽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로보암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살게 되면서 남편이 이제 나중에 북이스라엘에 먼저 갔다가 죽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권력을 틀어치고 왕자들을 죽이고 그 가운데 이제 살아난 왕이 요아스. 근데 자, 이런 상황이니까 그야말로 남쪽 유다도 초토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앞에 요엘서 1장을 보면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상징이에요. 근데 이게 전부 다 하얗게 죽어있다. 죽어있는 신앙. 다 하얗게 변질됐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22절에 보면 이 나무들,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잖아요. 이제 반대가 되잖아요. 이제 죽어있는 신앙이 그들의 겉에 옷을 찢는 것이 진짜가 아니고 내면의 마음을 찢으라는 거죠. 오늘 요엘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2장 13절에 보면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마음을 다시 잡고 되잡고 주님에게로 돌아오라. 그럴 때에 그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릴 때에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되고 모든 초목과 우리의 마음까지 예수로 열매를 맺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은 그 삶의 신앙 속에서 이제 성령으로 보고 듣고 행하는 신앙이 돼야 될 것이고 그런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구원과 더 많은 우리 다양한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라.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나가야 될 것이냐?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는 옷을 찢는 껍데기의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면의 마음을 찢고 주님에게로 돌아가서 진짜 우리가 무엇으로 열매를 맺고 무엇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에 대한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또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열매 맺는 삶, 23절, 24절 보게 되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톡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자, 여호와의 은혜의 단비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뭐냐?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름으로 맺어야, 예수님을 맺어야 열매로. 이른 비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의 은혜죠. 자, 이른 비는 유대인의 절기상으로 이른 비는
유월절, 초실절, 초막절, 이 초막절 마지막에 행사를 하죠. 그때 일주일 동안 속성수, 미루나무와 같은 그러한 속성수를 끊어다가 성전에 놓고 성전 탑 위에 꼭대기에서 물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뱅글뱅글 돌면서 하나님 비를 내려주셔야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비를 내려주세요.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행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이른비를 주세요. 그 이른비가 내려와야만 파종을 해요. 파종. 씨를 뿌릴 수 있다. 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파종에 의미가 없죠. 그 비가 와야, 이른비가 와야 파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 파종을 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이듬해에 3월, 4월이 됐을 때에 한 번 또 오는 비가 늦은 비. 그때는 곡식들이 막 이제 펴기 시작을 해요. 그 열매가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비가 한번 이렇게 늦은 비로 쏟아져 줘야지 그때에 물을 먹으면 곡식들이 아주 튼실하게 자라요. 그게 한 3월쯤 4월쯤 이듬해. 그게 늦은 비. 이 두 비는 반드시 와야 돼. 씨 뿌릴 때 와야 되고 곡식이 막 펴서 이제 이거 갈 때 그 비가 와야 곡식이 제대로 열려요. 그리고 바람도 훈풍이 들어야 돼. 동남풍이 이렇게 부드러운 바람이 들어올 때 곡식이 잘 익어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그래서 이에 보면은 땅도 그다음 22절에 들짐승도 우리의 삶에 전부 다 그걸로 해서 풍성한 삶이 되잖아요. 열매를 맺을 때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님으로 우리 내면에 주님으로 열매를 맺을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계속해서 주르륵 쏟아질 때 그 비를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열매를 통해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죠. 자,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그 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죠.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를 통해서 땅이 합당한 채소를 내면. 근데 그 본문에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쭉 보면은 한번 그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말씀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 자, 그 사람들이 다시 되돌아가게 되면,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게 거기에 방점을 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어떤 것에 대해서 말씀도 한번 들었어요. 근데 그 속에 합당한 채소가 이른 비를 통해서, 그 비를 통해서, 하늘에 내린 그 비를 통해서 우리가 가슴 속에 말씀의 비가 계속해서 적셔짐으로 말미암아 합당한 채소인 예수님이 맺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을 열매 맺지 못하고 그 다음에 나오죠. 히브리서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불사름이 되지만 합당한 채소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면, 합당한 채소를 열매를 맺으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자, 그 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단비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비, 모레라고 하는 히브리에 하는 모레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뭐냐면 교사예요. 명사로는 교사, 동사로는 가르치는, 가르치다. 그러니까 비가 이렇게 주르륵 내리는,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적당하다 했잖아요. 표현했잖아요. 비를 너에게 적당하다는 것은 체데크. 여성의 명사는 체데크라는 게 뭐냐면, 체데크라는 게 의. 자, 하늘에서 내리는 그 의의 비. 의의 비를 적당하게 내리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적당하다 그러니까 의미가 안 와닿잖아요. 근데 의의 교사의 개념이라 이 말이니까 하늘에 내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슴 속에 계속해서 적셔지는 그 비는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가르쳐진 말씀이라. 의의 말씀의 비의 가르침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말씀으로 이렇게 적셔지게 될 때 뭘로 맺어지느냐 하면 오늘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열매들이 튼실하게 자라게, 곡식이 자라게 될 것이고, 그 안에 그 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내면의 마음에 예수님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표현대로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불사름이 돼. 한번 하나님의 빛을 받았을지라도,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았다 할지라도, 그 선한 빛을 받다 할지라도 합당한 채소를 내지 못하면 불사름이 돼요. 가시와 엉겅퀴를. 가시와 엉겅퀴는 예수님을 맺어지지 못한다. 이 속에 예수님으로 열매 맺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드려지는 비의 은혜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나 땅에서 흘러가는 강물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해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올 때, 말씀의 은혜의 단비가 들어올 때에 예수님으로 열매 맺었을 때에만이 그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자, 그럴 때에 26절, 27절에 보면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세워주신다. 열매를 맺었을 때 주님이 세워주. 왜? 주님 안에, 우리 안에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해 계시잖아요. 자,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열매를 맺었을 때 내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실 때 주님이 계시는 그것으로 말하면 열매를 맺었을 때 수치가 아니라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세워주시는 은혜와 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할 때요, 이 속에서 빛을 발하게 되고 주님을 드러내고 증거하게 되고 이사야 60장의 표현대로 표현하면 빛을 발하라 했을 때 열방의 모든 왕비와 왕자들이 또는 왕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와서 무릎을 꿇을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와 찬송을 하게 될 것이라.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 흘러나오잖아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열매를 맺었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게 합당한 채소의 열매. 그럴 때 이방인들이 어떻게 돼요? 솔로몬 시대 때 그 지혜를 들으러 오는 스바의 왕. 그 지혜가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구원의 지혜고 하나님의 지혜고 예수님의 지혜. 그 지혜를 들으러 온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 물론 그것도 다 포함이 되죠. 왜냐하면 그 지혜니까. 근데 사실 구원의 지혜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들어왔는데 뭘 가지고 왔느냐? 금 120달란트를 가지고 수많은 향품과 귀중한 것들을 다 싸들고 와가지고 그 지혜를 들으러 왔다고 했어요. 근데 120달란트는요, 금 120달란트, 오늘날 그 계산법으로 계산해도, 대략 계산해도 거의 4천억이 돼요. 대단한 거죠. 자, 모든 게 몰려들잖아요. 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열매를 맺었을 때에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생수가 흘러나오고 빛이 나오게 될 때에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세워주셔서 열국에 본 사람들이 그 지혜를 들으러 오게 되고 그 지혜를 들으러 모든 사람들이 그것으로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지혜를 구원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다 바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으면 수치를 당해요.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1장 18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 이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 고난 주간의 첫째 날 월요일 날 성전에 다시 들어오실 때 무화과나무 잎을 보니까 아주 푸르청정해요. 열매를 있게 했다, 열매가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가서 보니까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더라고요. 근데 무화과는 대여섯 열려야 돼. 근데 가을에 이제 튼실한 열매를 맺기 전에 서너 번은 이렇게 약간 충실하지 않은 그런 열매들이 이렇게 작은 열매들이 맺어요. 근데 그때 그 열매를 맺어야만 그 다음에 추수 때에 튼실한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 열매조차도. 그러니까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대한 교훈이잖아요. 너희가 지금까지 내가 모든 그 말씀을 다 동원해서 너희에게 이야기했건만 나를 모른다. 예수님에 대한 열매를 맺지 못해서 어떻게 저주가 된 거예요. 무화과와 포도나무는 다 이스라엘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 안에 주님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저주가. 그리고 AD 70년에 사실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그 시기에 보게 되면 다 그 성전에서 이렇게 없애한 사건, 그러니까 뒤집어 엎는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모형을 가지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걸 가지고 이렇게 예배하고 하니까 그걸 다 뒤집어 엎었잖아요. 그리고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파괴되죠. 돌리에 돌아가지 않은 그 사건. 왜 그래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미리 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 안에서 막 발걸음을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열매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동안 그들을 기리고 입히고 그 땅에 거기다 심어놓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을 향하여 빛을, 구원의 빛을, 생명의 빛을, 생수를 흘러보내도록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말미암아 열매가 없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무너뜨려버려요.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사라지잖아요. 열매가 없는 것에는 수치를 당하지만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 안에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지면은 거기에서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세우시고 예수님께 세우시고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게 만드신다. 예수님으로 열매 맺는 삶을 통해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돼요. 자, 부름을 받았다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성령으로 사는 삶. 28절 30절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지리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질 것이며 내가 이것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와 기둥이라. 자,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완성하고 내 안에 이제 예수님으로 우리가 다 받아들였어요. 십자가 사건을 완성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가 끝까지 함께 없을 수 없으니까 영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나의 영으로 주의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자, 성령으로 사는 삶이 진짜 복인데 그 자신이 예수님이 영으로 들어오신 거니까 내 안에 영으로 들어오신 분이니까 성령이니까 이제는 주님이 나와 동행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진짜 축복이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요엘서에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그게 성취가 되는데 앞으로 올 그 세대 속에서는 이처럼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 그 후에 28절에 그 후에 이렇게 하게 누구를 보내? 성령을 보내서 그게 진짜 축복의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 이 말이에요.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생활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때는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듣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 보고 듣고 말하는 삶. 너희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으로 보고 성령으로 듣고 성령으로 행하는 신앙이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8절의 내용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영, 성령이잖아요. 내 영을 만민에게 모두 사람에게 부어줄, 이방인도 다 부어줄 텐데 내 자녀들은 장래를 말한다고 했죠. 예언, 나바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나바라고 하는, 이 나바는 예언하다 그러죠. 예언은 뭐라고 그랬어요? 맡을 예자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미리 본다는 그런 개념도 포함이 다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말하는 것이 예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에는 그냥 기다마도 듣지 않고 한쪽 귀로 들어서 흘러버리는 그런 말씀에 아무런 나와 상관없는 말씀인데 이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꿀송이가 더 다른 거예요. 예? 송이로 된 꿀보다 더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입에서 자동적으로 나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게 이제 느껴지니까 이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확신이 오거든요. 성령 역사하는 언어거든요. 그 다음에 너희의 이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그랬잖아요. 꿈, 할롬. 히브리어는 할롬이라는 게 뭐냐면 영어로는 드림.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기대가 이제 없잖아요. 남은 그 생애가 수명이 이제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꿈이 없어요. 사라져요. 그런데 거기에 소망이 생겨요. 두근두근거리는.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게 확신이 오는 거예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소망. 다 그게 영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제 성령을 통해 이게 내면에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의 젊은이들은 이상을 본다면 이상이라고 하는 힉자연, 히브리 힉자연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비전, 환상, 이상, 또 다른 세상이래. 다른 세상이래. 다른 세상을 보는 거예요. 비전의 개념은 또 다른 세상을 보는 거예요. 물질의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는 거예요. 보세요. 자, 그림이 이제 달라지잖아요. 여태까지는 물질적인 세계에 갇혀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였는데 이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보이고 영적인 확신도 생기고 꿈도 생기고 이게 보이는 게 파노라처럼 이제 보이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입체가 느껴지는 거예요. 전에는 평면적이었다면 지금은 그 하늘 영적 세계가 감각에 와닿는 거예요. 그 엘리사 때 엘리사의 종, 특별히 하는 구약에는 성령 은혜를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들. 엘리사가 그 대표적인 사람인데, 엘리사의 종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산까지 쳐들어왔을 때 에워싸가지고 두려움을 덜덜 떨고 있을 때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보여주잖아요. 불말과 불병과 가득하는 영적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 근데 눈에는 그냥 맨눈에 보이겠어요? 영적 눈이 안 열리면 안 보이죠? 다니엘도 또 영적 세계를 보잖아요. 이 세상이 그냥 역사가 돌아가는 그게 바벨론의 시대, 이 바사의 시대, 헬라의 시대, 로마의 시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그것밖에 겉으로밖에 안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뭐가 보여요? 그게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걸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신상을 통해서 머리와 가슴과 배와 넓적다리, 그 다음에 다리의 종아리와 이게 금, 은, 동, 그 다음에 철과 흙으로 섞인 나라, 그게 어떤 나라예요? 바벨론의 나라, 페르시아 즉 바사의 나라, 헬라의 나라, 로마의 나라.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영적 세계를 보여주잖아요. 영적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의 벽에 영원한 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지금 거기에 같이 겹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2023년 지금 돌아가는 이 세계 사회, 이것만 하나만 단편적으로 보이는 거죠. 영적 세계가 느껴지지 않는 거죠. 다니엘서 7장을 보면 똑같이 바벨론의 나라 쪽에 그게 뭐예요? 바다에서 나오는 네 짐승이 나오는데 사자, 곰, 표범, 큰 짐승. 그게 똑같이 표현하죠. 거기도 그게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짐승의 모습을 통해서 영적 세계에 눈을 뜨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뭘 볼 거냐? 영적 세계를 보라. 눈에 보이는 건 보지 말고 성령을 통해 영적 세계를 보라. 자, 그러면 이제 듣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서 듣게 되잖아요. 고넬료가 이방인 백부장이잖아요.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부를 때 하나님 음성을 듣고 불러요. 그는 아무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를 데려와라! 성령이 말씀해 주시. 그래서 초청을 보내잖아요. 자기 일꾼들을 보내서 데려오잖아요. 그 이방인인데 그 성령을 통해서만 들리는 거예요. 그냥 들리는 거 아니에요. 전도자 빌립이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간다게가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빌립을 이렇게 이야기를 음성으로 들려주시면서 가사까지 가서 그 말씀을 풀이해줘라. 이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성령의 음성. 우리는 이제는 말을 해야 돼요. 보고 듣고 했으니까 아까 보는 거, 영적인 세계를 보고 영적인 그 세계 음성을 듣고 그때는 뭘 봐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뭘 말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6장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말함으로 말을 통해서 그들을 이기밀어라. 성령으로 말해. 성령으로. 여러분 인간적으로 논쟁을 하면 그 논쟁 자체가 논쟁이 될 수도 없고 대부분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렇게 안 맞잖아요. 논리성으로 따지면 안 맞아요. 믿어라 그러면 그게 논리적이냐 이 말이에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냐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그거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주의 영이 역사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뛰어넘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냐? 성령이 시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셨으므로
오늘 본문 속에서 이것을 줄 텐데, 이 말이에요. 요엘서는 줄 텐데, 자, 만민이 모든 사람을 받았다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이제 성령을 살아가면,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해요? 영적인 것을 보고, 영적인 것을 듣고, 영적인 주의 말씀을 말하는 삶이 돼야 된다. 보고, 듣고, 말하는 게 뭐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다 볼 게 아니라, 주의 영으로 자꾸 보라. 영으로 들으라. 영으로 어떻게 하라? 말하라. 주의 성령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행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삶이 되라.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이니라. 자, 예수님의 이름에, 즉 하나님의 이름에 구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구원이 있고 복이 있다고. 뭐라고 그랬어요? 32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우리가요, 기억해야 될 게 하나 뭐냐면, 인격적으로 주님을 믿지 않는 믿음의 부름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예수님 이름 부를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19장 13절 이하를 보면 마수라는 유대인이 또 스게와 일곱 아들들이 사도 바울의 그 이름을 이렇게 들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늘 명령하고 말하는 거. 그걸 빙자해서 나도 명령하노라 이야기를 하는데 안 먹혀요. 씨알도 안 먹혀요. 또 성경을 누가복음 8장에요.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한테 딱 맞닥뜨렸을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알아요. 누군지 아냐니까요. 그리고 그 이름도 불렀어요. 지극히 높으신 예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까지 불러요. 여러분, 이게 아는 거하고, 그러니까 입으로 내뱉는 그 아는 거하고 내 인격적으로 고백을 해서 그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하는 믿음은, 인격적인 믿음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달라요. 여러분, 세상에서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 뭐 철학적으로 누구고, 어떤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지고 팔아먹는 사람 많잖아요. 그리고 자기 지식 가지고 마치 예수님이 하나의 그 4대 성자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해서 예수님을 팔아먹잖아요. 그런 인격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걸어서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하는지 알았어요? 나와 상관없는 자. 우리와 상관이 없지 않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 본심 속에 나는 당신과 상관없습니다.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종교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름에다가 구원과 복을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격적으로 그 이름을 붙들어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러면, 다른 것은 길이 없다고 그러면, 구원이 없다는, 복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그 이름을 제대로 붙들어야 되는데 인격적으로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우리는 그 이름을 붙드는 이름이 엄청나요. 이름 자체가 주님이에요. 그냥 주님. 이름은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 예수님 자신. 그래서 자신이 그것의 명예를 다 거기다 온 거기다 걸어놨기 때문에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이 나타나신다니까요. 거기에 약속을 해놓으시니까. 주님의 약속의 언어예요. 약속의 구절이에요. 내 이름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다니까요.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든지 구하면 내가 시인한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면 구하라 그러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이 약속으로 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했다고. 또 내 이름으로 여태까지는 구하지 않았으면 이제는 구해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1년 1월 달에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는데, 그때 그 대통령이 카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카톨릭 그 신부가 나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목사도 나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목사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예수님 이름은 하나 들어가지 않아요.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 쏙 빠져.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즉 다양한 신앙의 종교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미국의 하원의 의원들이 개회식이 있어요. 그때마다 목사들을 모셔다 놓고 기도를 해요. 근데 그때 그 감리교 목사가 어떻게 기도했느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이 모든 것을 마지막에 마무리 기도되니까 예수님 이름 안 하고 이 모든 것을 유일하신 브라마 그리고 다양한 그 종교들 속에 나타난 그 이름의 신의 그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에이멘, 에이우먼. 아멘이 아니에요. 에이멘. 원래는 히브리어는 아멘은 그냥 진실로 그렇습니다. 믿는다 이 소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음역을 해온 거예요. 그냥 영어는 그냥 음역이에요. 음차해온 거예요. 그냥 아멘 그렇게 하면 돼요. 그냥 그 자체가 거기에 동의한다는 의미니까 내가 내 믿음을 고백해서 거기다 덧붙이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뭐로 바꿔요? 에이멘. 그거 에이멘, 맨, 그 A자에다가 맨자로 붙이면 맨은 단수가 복수가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A자가 맨을 복수로 붙이면 말도 안 맞는 소리예요. 말도 안 맞는. 그 다음에 에이우먼, 그것도 복수예요. 말도 안 맞는 이걸 갖다가 남자 이름으로 여자 이름으로 마지막 에이멘, 에이우먼. 세상이 이렇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성 정체성 중립 화장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만들어 놓고 세상이 요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더니 다양한 종교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마지막 아멘을 하라고 했는데 아멘이 아니라 에이멘, 에이우먼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마무리 기도. 남자 이름으로 여자 이름으로.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것도 기독교 감리교의 목사. 이 모든 것을 유일하신 브라만 그리고 다른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에이멘, 에이우먼 남자 이름으로 여자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멘은 그냥 아멘이에요. 히브리 단어가 아멘이에요. 그냥 아멘. 아멘이에요. 그냥 에이멘도 아니고 아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방금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원하리라. 내 이름에 약속을 해놓으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에 치유 능력도 나타나잖아요. 응답도 나타날 뿐만 아니라 치유. 베드로가 안진병에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없다. 응가 그러면 나에겐 돈은 없으니까 내게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겠다. 이렇게 세우잖아요. 예수님 이름의 능력을 보여주잖아요. 군대 귀신 걸어서 군대 귀신 2000마리 돼지떼에 들어간 그 군대 귀신 자 우리에게 능력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에 치유의 능력과 귀신을 쫓는 축사의 능력이 있고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이렇게 전도하러 갔을 때 그 점치는 귀신이 있었어요. 귀신의 힘으로 점을 쳐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지극히 높으신 이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파하는 자라. 얼핏 들으면 참 좋은 말이잖아요. 그 점하는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에게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구원의 길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 이야기를 했을 때 좋은 말이잖아요. 날마다 그걸 반복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해서 귀신을 쫓아내버려요. 오히려 그게 해가 된다는 사실. 구원의 이름을 선포하고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또는 그게 동조해 준다 할지라도 그게는 때로는 그게 오히려 하나님 복음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 방해하는. 그 안에 진정성이 있어서 내 안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받아들여서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한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 또 하나님 앞에 구하는 복 이것이 될 때만이 그 관계성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로 입술로만 딸싹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는 거기에서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계신다는 사람이 그러잖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와 상관이 없는 자여. 나와 상관이 없는데 즉위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러잖아요.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닐 수 있어요. 말할 수도 있어요. 종교생활 할 수도 있어요. 그 안에 진정한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과 복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